욥기서 2장 5절에 보면은 욥기서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쳐 보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은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뼈와 살은 욥의 신체지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욥의 신체인데 영으로는 뭡니까? 그동안에 욥이 받은 은혜. 알겠죠? 은혜는 살과 같아요. 그리고 뼈는 그동안에 욥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진리. 영적 원리는 그래요. 육적으로는 내 살과 뼈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내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 받은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진리의 체계를 흔들어 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살과 뼈를 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소멸했다가 다시 회복돼요. 살과 같아서 살이 빠졌다가 다시 찌죠. 그런데 진리는요, 뼈대와 같아서 그것이 살이 빠지고 살이 찌고 그런 의미하고 차이가 달라요. 육신으로서는 뼈와 살은 욥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 의미로 있어서 뼈와 살은 욥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만일에 하나님을 욕한다면은 그럼 가짜란 말이야. 응? 진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6절에 자 뭐라 하나 6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살과 뼈를 칠 수 있게끔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뭐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즉 그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살려두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사망근세예요. 사탄의 최고 무기가 뭐라고? 사망근세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널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이고 지옥에 집어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탄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못해요. 단지 육체의 생명은 사건, 사고, 질병을 통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은, 예? 마귀의 손길이나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감기 마귀야, 이 눈병 마귀야, 이런 식으로 막 물리치잖아요. 그 물리쳤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픈 곳에 마귀가 틈타지 않기 위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잘못해서 병든 건 맞아. 그런데 거기가 마귀가 틈타면 심각해지는 거야. 정신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질병을 물리칠 때는 일단 마귀는 물리쳐야지, 그죠? 상처가 나시면 일단 소독은 해야지요. 상처가 났는데 균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소독을 하죠. 영적 원리도 그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소독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마귀의 목적은 사망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죽이지 못하게끔 딱, 예? 한계를 그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죽이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귀가? 천상의 법이나 지상의 법이나 같은 법이 있어요. 예? 율법에 있어서 천상의 법과 지상의 법이 같은 법이 무엇이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욥을 죽이는 순간 마귀도 죽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자기 죽을 짓 해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받고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오면 마귀 지가 그대로 도로 당하는데 왜 자기 당할 짓을 왜 해? 그런데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려운 자를 죽이잖아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려운 자를 죽여. 근데 그 조종자는 누구요? 사단인데, 사단은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죽였어. 이렇게, 예? 이렇게 뭐 했다? 발뺌을 하지만은 심판대 앞에 그는 분명히 걸리게 돼. 물어볼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그죠? 군인이 있었죠. 장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보면 소대장이나 이런 때는 중대장이나 때는 그 급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왕궁 옆에 집이 있었으니까 장조들이란 말이야. 다윗 왕궁 옆에 우리 안에 바세바 집이 있었지. 성궁 안에 왕궁 옆에 있었다 보면 장조들 정도의 사병들의 집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는데 직접 죽인 적이 없잖아.
딱, 뭐 내가 말한 것은 저 전쟁터 싸움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죽게 그 밀어낸 나라냐. 간접적이지만 사실은 다시 직접적으로 죽은 거죠. 자기 손으로 안 죽였을지라도 적군을 통해 죽였을지라도 이 방법을 사단이 사용하는 거야. 이 방법을 사단이 사용해서 겉으로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아들을 안 죽여. 그죠? 유대 종교.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들의 자녀들이 재판한 거야. 제사장들이 재판했잖아. 그리고 유대 종교와 로마 종교는 영적으로 사단이 주관하는 거고요. 유대 종교는 영적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 죄 찾아봐도 없더라. 사단이 자기 책임 안 지겠다는 뜻이에요. 손 씻고 나 상관없다. 충동은 누구에게서? 하나님 자녀 무리들을 충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너희 백성들이 너희의 구주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느냐?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 종교 재판에도 마귀가 죄가 없는 것이 돼요. 저들이 죽이라고 막 이렇게 한 거니. 눈에 드러나는 거는 그게 증거 아닙니까? 이만큼 영적 세계는 무서워요. 영적 세계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집안의 원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는 우리만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천군, 천사, 귀신, 잡신 모두 다 악마들 다 심판받는 거예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직접 자기들이 안 나서고 건세를 가서 뒤에서 미는 거야. 요거야. 예. 그래 나중에는 난 모른다. 이번에 그 유명한 대장동 사건 있죠? 나 한 적이 없다. 사인을 지가 해놓고. 그하고 똑같은 거야. 이 사단 수법이야. 저것들이 전부. 얼마나 오리발 내밀고 그럽니까?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요업이 내 허용 범위 이해의 요업의 생명을 건드리면 너도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업이 사단은 요업을 골탕 먹이고 아프게 했지만 생명을 건드릴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치지 마세요. 고난은 있으나 실패는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고난은 있으나 실패하지 않아.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요. 365일 겨울 오지 않지요. 때가 있는 거야. 봄철기 때가 되면 여름철 되고, 그죠? 겨울이 조금 길 것 같지만은 그래도 또 봄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 올 때 꼭 부탁합니다. 고난 올 때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욥의 아내같이 불평을 해버리는 거야. 원망을 해버리는 거야. 욥의 아내는 그리고 하나님 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니도 욕하고 죽으라는 거죠. 이때까지 이렇게 엄청난 고생 주고 하나님 욕해버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지막까지 뭐 해라고? 인내하라고. 참고 견디라고. 예. 감사가 안 나오면 인내라도 견뎌야지. 주여 주여 하면서로. 야곱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 상황이 뒤에는 삼촌 라반이 군대가 있고
앞에는 형 에스의 군대가 있고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잖아요. 다시 삼손한테 돌아갈 수도 없는 꼴이거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종들을 먼저 보내고 덜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차례대로 다 보내고 마지막 사랑하는 자기 아내 자식들 보내고 자기 혼자만 탁 강 이쪽에 다 있으면서 저 앞에 한 대를 치고 또 한 대를 치고 한 대를 치면은 나는 강 이쪽에 저들이 건너 올라오면 좀 곤란하니까 그때는 나는 도망가면은 안 잡힐 것이다. 진짜 야코바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 목숨 때문에 누구까지?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다 죽으면 내놔야 되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내놔요? 덜 사랑하는 자식들을 먼저 뒤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식들 두고 그리고 이제 강 막아놓고 강 있고 건너오고 시간 걸리니까 나는 이 두 다리로 열심히 달려갖고 도망갈 것이다. 도망 못 가게 밤에 누구 와서 잡아버렸죠? 응? 그리고 아예 도망 못 가게 한도배, 고관절 알지요? 한도배를 쳐버렸어. 그래 고관절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야곱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인 욕망이 깨어지는 자리에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은 이기적인 욕망을 성령의 인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씨름 하다가 밤새도록 철회한 겁니다. 그게 밤새도록 철회하고 아침에야 뭐 했다? 이전 욕망이 깨어지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잔머리 쓰면서 이걸 내가 벗어나려고 했는데 아예 도망 못 가게 하나님이 다리통을 뒤틀어 버려서 예. 그래서 그때서 하나님이 야곱아 됐다. 내가 너 힘으로 이제 네 머리로 네 양다리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너를 도우겠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때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아가 처리된 자리가 이스라엘이고 자아가 죽어나는 자리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인생을 야곱같이 살아왔어요. 얼마나 남 속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의 복을 따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 그 사건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을 봐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 영혼을 보는 무엇이다? 거울이라 그랬어. 거울. 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 내 영혼을 바로 보는 자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자 상황이 딱 이렇게 되자 7절에 보세요. 7절에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7절 보시죠.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거 나는 생각만 해도 막 몸이
몸이 막 뒤틀려. 내가 어릴 때 이마에 종기도 나보고 해봤어요. 부닥쳐가지고, 예? 혹도 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남의 이 섬은요, 무슨 놀이를 많이 했느냐면, 일본군들하고 싸우는 병정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추석날이나 명절날 되면은 전부 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옛날 왜구가 남한에 있는 많은 섬들을 점령해서 약탈하고 처녀를 잡아가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섬들마다 왜구가 올 때 싸우기 위해서 죽창 알죠? 죽창. 죽창을 만들어 놓고 대활을 만들어 가고. 그래서 사실 이순신 장군에 있는 그 군인들 있죠. 군인들은 농민군이 많아요. 예. 뭐 농사도 짓고, 또 전쟁이 나면 나와서 군대도 하고 그러는 거야. 임진란 때 양반 자식들, 부잣집 자식들, 군인들 다 빼고 없어요. 오늘날, 뭐, 장관 아들, 무슨 대통령 아들, 군대 당한 사람은 그 비슷하게요. 옛날도 역사가 그랬고, 올해도, 지금도 역사가 그래요. 어떤 변명을 대도, 그보다 더 아픈 사람들도 군에 갔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군대 안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그 전통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석날 이런 데는요, 이 동네 저 동네가 그죠? 막 해가지고 왜 서로들 막 가가지고 두들겨 패요. 외구들을 물리친다고. 그래서 나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러는데 싸움은 우리 편에서는 누가 싸움을 잘하냐면 우리 형이 키도 크고 긴 장대라고 휘두르버려요. 막. 그럼 힘껏 내려치니까 요런 막아도 그죠? 그 힘이 하도 세가지고 예. 행 뒤에 있으면 안 맞는데 내 혼자 싸우러 나가다가는 저쪽 세력들이요 떼거리로 덤비면 또 얻어맞겠다고 이제 그래요. 예. 그런데 뭐 그 상처 조금 나도 그 재밌어 또 그래요. 그리고 뭘 키우는지 아세요? 진짜 저기 들어오면 우리 진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섬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세종대학의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대마도가 우리 것이었지요. 근데 우리 백성들이 하도 왜구들이 많이 오니까 못 살고 육지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본 해적들의 전진기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때만 되면 저 거제도로부터 장성포, 삼천포, 남해, 저 진도, 완도 저쪽으로 확 그 섬을 약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저 섬에 있는 저 해적들 없애라 해가지고요 장군을 보내가지고 대마도에 있는 그 해적들 있죠. 싸그리 없앤 적이 있어요. 유일하게 왜구를 물리친 그 당시 세종대왕 때 그 장군 이름 혹시 아세요? 예, 이종무 장군이에요. 그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역사에 찾아보면. 예. 그래 우리 족보에 보니까 이종무 장군이 제 족보 어르신이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대마도가 그때 우리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어서 진짜 대마도 가니까 내 섬이 탐이 나더라. 네. 지금
옛날엔 제마도가 길쭉이 됐는데 지금 제마도 옆에는 그죠? 그 사이에 배가 통과하게끔 삥 돌면 너무 걸리니까 그 해협도 다 만들어져 있고 그거 한 곳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일본 사람 얼마 살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 상당히 살고 한국 교회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36년 일제 치하 때 그때 빼앗긴 걸로 되어 있어요. 30년 일제 치하 때 우리 대마도가 빼앗겼고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좀 물러가고 대마도 돌려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4.19 학생의거가 일어났죠. 학생의거가 일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나라 일을 못 받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만 있어도 대마도는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좌빨이든 우빨이든 다 4.19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기붕이 부정투표 때문에. 내 솔직히 말합니다. 지금 이거 4.15 이번에 이 부정투표는 이기붕 부정투표보다 더 심한 겁니다. 완전 시스템을, 그죠? 전자 시스템까지 가동해가지고, 저 가짜 국회의원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른 소리 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떨어지게 만들었잖아. 바른 소리 하는 국회의원들을, 야당 대표했던 사람 전부 다 떨어지게. 그거는 일부러 그런 거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 국회의원 이름 안 부르겠으면 이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내가 딱 이를 보니까 자기들,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입 바른 사람들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지금 근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설교 갖고 신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잡아넣고. 사람이에요. 세례요원처럼 바른 말 해가지고 감옥 가는 거는 죄 때문에 간 거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심판날 영광으로 증거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여리고 공부해보면 지금은 정말 무서운, 그죠?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4.19, 나는 그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4.19는 구태자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 내가 볼 때는. 4.19 하고 난 뒤에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버렸어. 나라가 바로 세워졌어요. 온갖 깡패 나라가 되고 빨갱이 나라가 되고 그랬잖아요. 1년 만에 나라가 막 보통 망가진 거 아닙니다. 혁명이면은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죽이 있으면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요. 오죽이 있으면. 더 놔두면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박정희 일어난 거예요. 박정희 5.16 군사혁명 안 일어났으면 나라 없었어요. 좌빨 세력이 그럭을 잡아고 구태타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놈들이 역사를 똑바로 중도에 써서 보라고. 빨갱이 입장에 써서 보지 말고. 구태타가 될 수 있는가? 그대로 놔두시면 나라 없어졌어요. 나라 살려낸 거예요. 어쨌든 죽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가 죽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사단이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
육신적으로 이런 종기 난 게 아니고 모든 기관마다 부패되어 있잖아. 자기 편 전부 다 심어놓고 역대의 낙하산 인사를 이런 식 낙하산 인사를 세운 자가 어디에 있으며 역대일의 헌법을 파기해도 이렇게 파기한 자가 어디에 있으며 역대일의 상권 분립을 깨뜨려도 이렇게 깨뜨리는 자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사법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박근혜 대통령 독재 한다고 하지만은 군사 독재보다 몇 배로 더한 독재를 하고 있잖아. 이번 대통령 선거 그들의 부정선거를 만들어내갖고 해야 그들이 안 당하니까 온갖 160건에 130건입니까? 고소고발 하나도 처리 안 하잖아. 그리고 기각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틀 전에 대법원 부정투표 나온 거 전부 다 없는 걸로 해버리잖아 또. 그래서 한국현 대표가 지금 막 열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때 나와서 뭐라 했는 것이요. 국민이 마지막으로 국민이 일어나 대법원까지도 저렇게 사실적인 증거를 무효화시킨 가장 깨끗해야 될 대법원장까지도 저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국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 저거 국민은 허투표 찍는 거라는 거야. 필요 없는 거라는 거야. 이번 야당 의원들 그죠? 중앙선거관리국에서 누구누구 됐다 이렇게 내 사람만 된 거다 나머지 한견 떨어졌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개표 결과 하나도 발표 안 하고 초등학교도 투표하면 다 누가 몇 표 나는 거 하잖아요. 그거 보여달라고 해도 지금 안 보여주잖아요. 뭐래 보세요? 다 폐기 처리했다고. 세계가 웃어. 그런 선거 어디 있냐고. 세계가 웃고 있잖아요. 자, 그래도 지금 그걸 무효화 못 시키고 있지요. 대통령 선거도 똑같아요. 예. 가차포 전부 넣고 이래가지고 누구 됐다. 이재명 됐다. 그러면 된 거야. 중앙관리 선거에서. 그럼 이재명이 너 마음대로 그래 그럼 해봐라 걱정 없어. 나한테는 중앙선거관리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투표하든 간에 그런 우리한테는 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다 발표하면 끝장이야 너희들은. 내보다 1000만 표가 더 나올 때라도 끝장이야 너희들은. 거기라니까. 그리고 둘이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국민들은 선거 같은 거 이야기하면 막 화를 내는데요. 예, 독사에 독을 먹은 놈들이죠.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를 파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아직 교회는 살아있어. 욥의 신앙은 살아있어. 지금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서 뭐예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안 상한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욥이 이처럼 상한 것처럼 여기는 종기지만요. 지금 우리는 또 코로나 갖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 그렇죠? 정말 많이 슬픈 현상입니다. 욥을 보니까 나라가 생각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을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요? 예, 나라가 생각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나 잘 살아라.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응?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이 나라가 이 꼴이 될 리가 있냐? 그 9절이야, 9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한장하네, 한장하네. 그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욥은요, 오늘날, 예? 믿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이방교회가, 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배도자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해. 욕하고 죽으라 해요. 즉 하나님 버리라는 거야. 예. 무신론자가 되라는 거죠. 무신론자가 되어 자살하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일반적인 인생의 최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자존에 있어요. 자존. 자기 존재 목적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존재 목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강, 미모, 직업, 학력, 기능, 재물, 근세, 소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존귀케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봅니다. 어느 직장 다닙니까? 예, 구두 닦기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어느 직장 다닙니까? 아, 삼성 본사 다닙니까? 아이고, 좋은 직장. 이래요. 세상이 그렇다고 말해. 세상이 그러는 거야. 이것이 제가 인생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유린하는 짓들이야.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유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출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앙의 눈은 그것이 자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을 많이 받았던 욥의 아내는 아니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이제 왕창 정말 눈으로 못 봐둘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신앙이 있기는 뭐 있어? 그따위 꼴 갖고 그따위 꼴로 살아? 에라 뒤져라 그 말이요. 자살하란 말이에요. 자살하라. 그냥 죽기는 그래도 아깝다. 하나님 욕이나 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존귀한 욥이 되고 욥의 아내로서 항우처럼 보험 잡고 욥 때문에 빛난 것이 마누라 아니요. 여러분 에스더 알아요? 에스더가 빛난 여자 아니었어. 포로로 잡혀온 그죠? 유대민족 하나의 계집종이었어. 그런데 자기가 유대
종족인 걸 속이고 들어갔잖아요. 속이고 들어가서 황후가 되니까 얼마나 빛나버려. 욥의 아내가 원래 대외적으로 그렇게 인물이 있고 인사 있는 사람 아니었잖아. 욥 때문에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사람 아니까. 근데 욥이 바닥에 탁 퍼지고 이제 정말 거지 꼴보다 더 처참한 인생이 되니까 떠나면서 뭐라 했다고요? 내가 너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 더러운 꼴 누가 너를 이제 존귀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뛰죠. 나는 내 영화로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찾아가겠다. 자, 이런 인생이 불나방 인생이야. 영화롭다고 그 불빛 타고 들어가니까 지가 타져버리는 거예요. 불나방들이 그런 생명들 아닙니까? 여러분, 참 반석은요, 참된 반석은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야 그 바닥에 있는 돌이 반석이에요. 높은 집은 바닥에 뭐이 나와야 된다? 반석이 나와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높이 쌓아 올려요? 바닥부터 먼저 파요? 반대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의도가 원래 모래사장 아닙니까? 그죠? 모래사장. 저 빌딩들이 왜 들었어요? 모래를 다 거두고 한강보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무엇이 나와요? 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는 저 서초동이지 거기가 제2 롯데월드보다 63빌딩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이 63빌딩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하도 세계적인 높은 빌딩이 있지만은 얼마나 그죠? 깊은 바닥을 파서 올라갔는지. 그런데 제가 우리 학교 학생, 이제 지금은 목사님인데 요리 만나니까 자기가 63빌딩 거기서 일했다 그러더라고요. 건물주 올릴 때. 그리고 이 건축회사 사장을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남문에 계시더라고요. 남문에 이제 목회하고 있어요. 그 목회자진 이렇게 만나보면요. 내가 깜짝깜짝 놀랄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환난 날에 자존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존이 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욥의 아내래요. 욥의 아내. 이들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살만 있지 진리에 빼대가 없는 사람들이야. 진리에 빼대가 없어. 그러니까 환경이 오면요, 떠나가는 거죠. 자존심이 깨어지고, 명예가 바닥치고, 물질이, 그죠? 완전히 악창이 나고, 고통이 은습에 오니까, 욥의 아내는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은 곳을 찾아가는 거죠. 전에 그 보일라 수출하는 회사 사장처럼 보일라 수출하는 회사 사장은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사탄이라도 나타나서 내게 한다면 나 하나님 버리고 사탄 따르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얼마나 자기가 위급해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장로였어, 장로. 신학교 와서 내 앞에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시험 칠 때 그거 고백하더라고. 그 당시 그랬다고. 그런데 자기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을 피해서 비도원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은혜를 받았어. 도망가도 우리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도피성. 자, 사단이 한 가지 성공한 거 있죠. 예? 욥의 아내를 떨어뜨렸잖아요. 아직 욥은 못 떨어뜨렸지만 욥은 아직 안 했잖아요. 반 정도는 이겼어. 욥 아내가 이제 떠났으니까. 우리가 이런 처지가 왔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코로나만 해도 그죠? 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곳이 주일날 교회를 텅텅 비워놨잖아. 몸으로 드리는 산 예배는 없고, 맞죠?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영적 예배만 드린다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집단 되지 말아야죠. 몸은 구경 다니고 스키장 가고 보트 타고 수영하면서 뭐 했어요?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린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물론 가정에서 드리든 다른 데서 드리지만 경건을 깨뜨리면 안 되잖아. 경건을. 응? 왜 해수욕복 입고 홀당 벗고 해수욕복 입고 비치에 들어 누워갖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게? 그 태도가 된 거예요. 식당에서 그거 켜놓고 막 입에 막 닭다리 뜯어서 하면서 이것이 길어지니까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해요. 주일날 원래 주일날은 그 본질은 다른 일을 못하게 돼 있잖아. 뭐 나라 제도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데 없는 친구도 연락해서 만나고 그게 경건과 신령이 안 되겠죠. 회복합시다. 회복이 회개예요. 회개가 회복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 갖고 우리를 흔들어도 뻔한 답이 나오는데 환난 날에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할까 안 할까?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지금 경고하는 거야. 우리 신앙을 경고하는 거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뭘 보는 줄 아세요?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과 내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오늘날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신앙이고요. 사단은, 그죠? 오늘 믿는 자에 나타나는 불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이 지금 절반 이긴 거 알지요? 절반 이겼잖아요. 욥 아내가 불신했잖아요. 하나님 욥하고 가버렸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일반 불신자처럼 부귀공명, 영화, 장수, 자존을 위한 삶으로 살면 반드시 선악과 종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온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욥의 아내의 목적이 그동안에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섬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져가니까요. 그죠? 배신하잖아요. 여러분은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순교 정신이래요. 주여, 잠깐 있다가 이거 몇 년 더 검어진다고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천하를 다 검어진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일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요. 깨달아야지.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배하는 신앙.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 사탄은, 그렇죠? 예, 사탄은 이기는 거야. 그러나 사탄을 부끄럽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예, 여러분 천상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욥이 이 시험은요, 천군 천사들이 천군 천사만 보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이전에 많은 영혼들이, 그리고 욥 이후에 오늘날 우리까지라도 그때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자인가? 이러한, 그죠? 예, 관점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정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행위가 물질적인 존재 위에는 안 보여. 그런데 영적인 존재 앞에는 다 보여.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많은 정인이야. 때가 되면은 욥기서 40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허리띠를 묶고 서서 내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해왔는가를 말하가 될 때가 온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내 앞에 서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문제.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그늘 속에 숨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를 주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에 대한 경고를 깨달았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욥의 환난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환난을 통하니 그 믿음 좋다는 욥의 아내마저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신자, 종말과 환난 날에 얼마나 나올까? 주여, 우리는 욥처럼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래서 이 사단과의 실험을
이기게 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분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